지난주에 이제 우리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탕자, 아버지 재산을 자기 분깃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타국으로 갔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챙겨서 갔으면 잘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랜 세월 계획하고 이렇게 가서 사업 펼치고 이러면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가서 그 뜻대로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호랑방탕하고 재산 다 낭비하고 게다가 또 흉년까지 들고 돼지 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이런 신세가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극한 상황에 빠진 부잣집 막내 아들, 이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를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요. 이제 후회가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은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아래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돼지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죄였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철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도 못했는데 스스로 돌이켜보니 이게 죄였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효도이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어떠실까? 글쎄요, 부족하지만 최 목사 맨날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평생을 그냥 어머님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면 엄마가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결국 효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간단합니다.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걸 읽어드릴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자식들은 어때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상황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줘요. 자기네들 그냥 좋을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결단이다.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뭐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돌이키는 거 말고, 강제적으로 돌이키는 거 말고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반감만 살 뿐이에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야 그 효력이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자식이
스스로 돌이켜서 공부를 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래 가는 겁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강요에 의한 돌이킴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김구라 권사님, 2018년 3월 31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2018년 3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거여동 어전이라고 하는 일식집에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거기서 일식을 시켜놓고 제 앞에서 목사님 술 한잔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제가 먹는 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술일 겁니다. 누가 뭐 술 먹는다고 뭐라 그래. 뭘 마지막이고 뭐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는 것.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 2018년 3월 31일 날 저하고 앉아서 그 결단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 그 결단이 유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권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권사님에게 돌이킴을 만일에 강요했다면 권사님이 그러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스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돌이키면서 결단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강제적으로 돌이켜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전에 탕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는지 아차 싶은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거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당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가 큰 돈 들여서 깨닫게 된 거구나. 왜? 그 재산 다 날려먹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큰 돈 들여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였구나. 그거를 이제 큰 돈 다 날려먹고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탕자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 있었을 때가 그때가 좋았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곁에 이렇게 좋은 거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에? 그 곁에서 살았을 때에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떠나와 보니까 아버지 곁에서 살았던 것이 이게 좋았던 시절이었구나. 사실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보따리 싸서 나갔던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가면은 얼마든지 내가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먼 나라로 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 덜어내 먹고,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가 이게 좋았던 거구나. 예?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게 감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였구나. 탕자가 예전에 철이 없었을 때
아버지께서 곁에서 사는 거에 대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가 좋았던 거였구나. 그게 감사였구나.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바람핀 사람이, 바람핀 남편이 나중에 뭘 깨달아요? 조강지처 내 아내가 좋은 여자였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아버지 곁에서 살 때가 좋았던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회복하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고난 중에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맨날 그걸 잊어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품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이게 감사였구나. 제가 어저께 어느 교인에게 이렇게 부부지간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이제 나오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제가 그동안은 그분들이 하는 직업이 그래서 제가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했는데 이제는 나오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이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곧 찾아뵙겠습니다. 왜? 그때가 고마운 겁니다. 그때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지금 받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이 탕자가 뭘 지금 고백하느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극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린 겁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에요? 죽여 죽는구나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까지 지금 내몰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왜 당신의 자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왜 내몰까?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지 않는 한 변화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랐을 때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탕자를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죽음의 끝점까지 하나님이 지금 내몰고 계시는 것이더라고요. 사람 안 바뀝니다. 죽음의 문턱에 가봐야 바뀔 수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손목이 잘리면 이제 더 이상 도박 안 할 것 같아요? 발가락에다가 화토를 끼고 도박을 합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하나님께서 내몰고 계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고비를 내가 과정으로 여기면서 회복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이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다시금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할 것인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밑바닥이니까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죽여 죽는구나 라고 하니 다시금 아버지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죽여 죽게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여기서 끝낼 것인가? 저는 이 탕자가 그래도 소망적인 것은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소망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라고. 일어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가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으면서 무슨 변화가 생겼니? 네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일어나. 마음의 변화만 가지고는 안 돼. 행동의 변화까지 있어줘야지.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탕자가 내가 일어나. 내가 일어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즉 탕자가 예전에 자기 분깃을 요구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나온 자신의 실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 의식하느라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처분만 바란다라고 하는 나 죽었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일어나라.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탕자의 회개는 완전한 회개였다. 완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즉 아버지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온전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만 회개한다고 그게 온전한 회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에게만 회개하고 나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그거는 혹시 생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온전한 회개는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상영됐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실 겁니다.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전도연, 남편이 죽고 젊은 나이에 자기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유괴범이 그 전도연의 아들을 유괴하고 그리고 끝내 죽이게 됩니다. 홀로 남은 전도연, 이 젊은 엄마는 그 상실감을 달랠 길이 없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큰 결단을 내리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살인범을 만났는데
그 살인범의 얼굴은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연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연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연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살인범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살인범은 자기가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 편하다고 그러면서 평안해졌다고 그러면서 그 전도연을 찾아가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온전한 회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평안해졌다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손 만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그게 비로소 온전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즉 하나님과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면서 이 탕자가 또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죄값을 받자. 죄값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만나면 이 얘기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신분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미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이미 상속분을 다 받았으니 더 이상 아버지에게 뭐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품꾼. 종과 품꾼은 아시겠습니까? 종은 고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품꾼은 날품팔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얘기하면 종은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지만 날품팔이 품꾼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정도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그냥 죄값을 받겠다라고 하는, 참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사람. 만일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배부름도 얻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까지 내가 다시금 꿰차고 앉아 있다면 그거야말로 도둑놈의 심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가지만 나는 자식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품꾼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나요? 얼마나 미안하다고 얘기하나요? 얼마나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고민하는 회개, 그래서 만리장성을 혼자 쌓는 그런 회개, 죄송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손발로 움직이는 회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는 맨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생각으로는. 그런데 손발이 움직여야 완전히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입으로만 그냥 회개한다고, 그건 회개가 아니다. 아니나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간 거예요.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아마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림자만이라도 보기를 원해서 아마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떠난 그 길을 쳐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아들이 오니까 금방 알아보게 된 겁니다. 내 자식 알아봅니다. 아무리 거짓골하고 와도, 아무리 어깨에 풀 주고 와도 내 자식 알아보지요. 웃깁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에 그 연병장에 수천 명이 있는데 내 아들만 보이는 겁니다. 예? 내 아들만 보여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내 아들만 보이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오는데 멀리서 봐도 내 아들인 게 분명한 겁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식들은 너무 섭섭해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명절 때 서울에 계시는 어머님에게 오려면 그냥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명절 때. 어떤 때는 8시간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오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 걸려서 어머님한테 와서 그냥 또 밥 먹고 하룻밤 자고 또 다시 또 이제 여수로 또 내려가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어머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 또 다시 보따리를 챙겨서 또 어머님에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어머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명절 때 잘 안 와요. 그리고 무슨 뭐 해외로 여행 간대.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그냥 이렇게 가니까 다음 명절 때 찾아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잘 다녀오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 꼭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돼.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지만 그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눈 빠지게 밖에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아들 언제 오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아들 나간 그 길만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드디어 거짓골을 하고 이제 이 아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왜?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빨리 가서 이걸 끌어안지 않으면 이미 이 아들은 동네에서 패역한 아들로 소문이 났습니다. 왜? 아버지 재산 다 거덜내 먹고 그리고 아버지 그냥 그 품을 떠나서 간 그 아들 패역하다 그래서 아마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지 아버지가 잽싸게 가서 아들을 감싸 안고 그리고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못나도 내 아들, 잘나도 내 아들, 돈 잘 벌어도 내 아들, 돈 못 벌어도 내 아들, 나가서 죄를 지어도 내 아들, 가서 잘 살다가 와도 내 아들, 내 아들이 그게 바로 이 아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서 너무너무 아주 감격스러웠던 게 있습니다.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거 지난주에 깨달았는데 잘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자, 몇 절이냐 하면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건 지금 돼지우리 안에서 아들이 한 얘기입니다. 마음속으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우리 안에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건 이제 돼지우리 안에서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돼지우리 안에서 결단하고 마침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하, 이게 참 대단하다. 자기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그 말을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얼굴에다 대고 이 고백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예로 부부지간에 싸웠습니다. 남편 출근해요. 기분 나빠서 출근합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아휴, 출근하는 남편한테 내가 뭐 하는 짓이었지. 아휴, 우리 남편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했으니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려나. 남편 퇴근해서 돌아오면 내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꼭 얘기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퇴근해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 먹었던 거를 그대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침에 당신 그렇게 나가서 너무 그 마음이 무거웠지? 여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 하루 종일 자기 혼자서, 즉 돼지우리 안에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이제는 아버지 만나서 얘기해야지. 이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탕자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기가 이게 참 대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 종일 내가 남편 만나면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이제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쪼잔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서 기껏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해하는 건 알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내 마음 알지? 몰라. 모른다고. 이 탕자가 만일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돼지우리 안에서 결단했던 것을 아버지의 면전에서 그대로 고백하는 이 아들의 믿음도 용기도 대단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임성희 권사님 못해? 못해요 권사님? 권사님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그걸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거꾸러지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최 목사는 해요. 최 목사는. 중요한 건 누구는 안 해. 최 목사는 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줘. 그 정도를 왜 못해? 그 정도를 왜 못하고 살아요 부부지간에?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 정도를 못해? 응?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누구는 또 그래요. 목사님 그 얘기는 못하지만 식사하세요 이런 얘기는 한대. 글쎄, 식사하세요 이 얘기하기 전에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따라하지도 않아. 고집이 세가지고. 따라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관계지. 이거는 뭐 상정가에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해요. 상정가에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아들, 목사님 참 탕자 참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네요. 우린 지금 탕자보다 더 못해요. 오늘 이 말씀 봐봐,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탕자가 이렇게 성숙했을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잖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시시비비를 따졌을까요? 아버지가 책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용서, 사과, 회개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는 잔치를 벌여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사랑과 용서를 이 아버지가 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용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좋은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받아 주었다는 것이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을 신겨 준 것은 아들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잔치를 벌인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을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잔치를 벌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품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허락하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시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제 밖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준비한 거를 이렇게 꺼내서 여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당신한테 좀 미안한 게 있어서 요거 준비했어, 받아, 그리고 마음 풀어. 그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갔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 안 꺼내? 안 꺼내요. 안 꺼냅니다. 아버지 지금 그냥 이 놀라운 축복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새 신발 신기고 잔치 버리고 이거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냥 아들 왔니? 뭐하러 왔니 너? 또 속 긁고 놀라고 왔니? 와서 한마디 하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준비한 거 다 주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그래서 뭐예요? 아하, 하나님은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데 용서의 열매, 회복의 열매, 사랑으로 하나됨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처음 할 때만 좀 어색하지 괜찮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탕자가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여기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또 큰아들이 또 문제야. 예? 정말. 자, 이 말씀의 전반기는 아버지 거 다 챙겨가지고 떠난 아들, 오늘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그래서 이야기가 맞춰지는 줄 알았더니 큰아들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큰아들에 대한 말씀은 언제 하실 건데요? 다음 주에. 어려워. 자식 키우는 게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이 탕자가 곧 나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내게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 받을 은혜와 축복은 또 받아내는 그러한 복된 성숙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